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본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배 자리에서 행해야 할 여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나 혹은 올바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 14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고린도 교인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또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악한 영이나 혹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행하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당연한 관념이었고, 그들 또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영 혹은 우상들이 행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신비롭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 즉 방언이나 축사, 병 고침이나 예언 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일어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형상들이 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악한 영이나 우상이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구나라고 생각해왔는데,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의문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토록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성령의 은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을 행하는 자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또 악한 영이 행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구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지는 신비로운 체험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리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령께서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을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을 보면은요, So we can help each other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이나 현상은 그 신비로운 정도에 따라서 서로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주는 도구로 사용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정도가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신비로우면은 내 신앙이 그만큼 좋다, 아니면 그만큼 안 좋다, 이런 척도로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은사를 가지고 주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지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어진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돕게 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각자의 은사가 서로 우월하다고 다투는, 그 우위를 다투는 어리석은 분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조금 더 신비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비상해 보이는 은사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혹은 병 고치는 은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더 신비롭고 비상해 보이니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각자의 자랑거리 혹은 신앙의 훈장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시기하고 결국엔 은사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졌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 더 초자연적이고 더 신비스러우니까 나는 신앙의 훈장처럼 내가 이만큼 우월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그 은사를 사용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은사는 드러내 보이지 않으니까 좀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함으로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그것이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이들의 유익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사가 너의 훈장처럼 딱 붙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야. 서로 다투라고 준 게 아니야.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자랑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 크리소스톰은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성령 혼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우리가 뭘 잘했다고 주시는 선물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주는 상 같은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더 잘했으니까 좋은 은사를 주고, 누구는 잘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안 좋은 은사를 주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 큰 공로를 세웠으니까 아주 큰 은사를 주고, 누구는 공로라는 건 별 볼 거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은사를 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은사는 그저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신앙이 더 좋고 누가 공동체 안에서 더 크고 누가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각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90% 이상 틀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건 정말 주 은사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떼었다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십니까? 아니죠. 때론 내게 필요한 은사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은사를 내게 줄 게 아닌데 주신 거다, 내가 노력해서 주신 거고 내가 매달려서 주신 것이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라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때에 성령의 의지로,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은사들을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남에게 그 은사를 자랑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못하다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분이시므로 여러분과 그 사람은 똑같은 영예를 받은 것입니다. 같은 샘의 물을 마신 것입니다. 같은 샘의 물을 가지고 같은 샘에서 물을 푼 거예요. 같은 때에 같은 샘에서 물을 푸고 내 물이 더 좋다, 내 물이 더 맛있다, 내 물이 더 신선하다 라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정말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바보 같은 일이죠. 같은 샘에서 물을 폈는데 내게 더 좋아, 내 물이 더 좋아. 그게 다른 물입니까? 같은 물이죠. 마찬가지로 은사는 같은 성령에게서 나온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게 더 좋고 이건 덜 좋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사는 인위적인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받아낼 수 없다라는 이런 착각을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의 동기들 중에는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상한 말을 따라해 보라고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면 나중에 방언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어요.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스운 짓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연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은사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은사를 달라고 떼를 쓰거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짓이에요. 주님 병고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특정한 은사를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신앙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지.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는 몰라요. 지혜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은사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은사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좋고 나는 이거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슨 은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은 다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 공동체는 이 순교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결단을 내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 다 동일하게 귀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은사 얼마나 귀합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내 입술로 방언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일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그거 중요하죠. 또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다 중요해요. 근데 내게 더 좋다, 니께 별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다 동일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것이고 오직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각자의 신앙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7년 전인가 18년 전의 일인데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제가 허난성의 어디인가는 허난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허난성의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밤에 비행기에서 밤에 내려서 그 밤새 달려가서 새벽에 그 숙소에 몰래 그 지역에 몰래 들어가고 그때부터 나올 때 밤 늦게 나왔는데 3일 후에 밤 늦게 나오는데 그때까지 제가 밖에 구경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지하실에 숙소에 지하실 숙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3일 동안 있어서 허난성의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밤새 차를 타고 달린 기억만 나는데 이 좁은 지하실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뭘 했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신학 강의를 하고 또 신학 강의가 끝나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끝나면 신학 강의를 또 하고 이거를 3일 밤낮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 강의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날씨가 정말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이었는데 정말 추웠어요. 저는 내복을 입고요. 또 그 위에 바지를 입고요. 또 그 위에 너무 추워서 바지를 하나 더 입었어요. 근데도 추워가지고 정말 힘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든 중국 성도들은 뭐 변변치 못한 옷들을 입고 왔어요. 뭐 그냥 저희처럼 막 두꺼운 잠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얇아 보이는 그런 잠바에 이 잠바도 뭐 솜 잠바라고 하나요? 그 얇은 솜 잠바 그런 거 입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강의를 듣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무려 3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다 마치고 예배를 하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요. 같이 간 목사님 중에 안수기도 마치고 와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을 때 감기 하나 낫는 적이 없었는데 내가 감기 환자 한 명 내가 이렇게 안수기도 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없었는데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어떤 여자 성도분이 오랫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잘 고치지 못한 병이 있는데 그 순간 낫는 역사를 경험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가지고 야 내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은사를 하고 자기가 그 병 고침 은사를 경험했는데 본인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여자 성도분이 저희 가면서 좀 맛있는 걸 사드시라고 100원, 중국 돈으로 100원을 주셨는데 그 당시 환율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셨는데요. 이 조선족 출신의 사모님이셨는데 그 돈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펑펑 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당시 시골 1년 거리 1년을 열심히 농사 짓고 농작물을 내다 팔고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였냐? 1년에 600원을 벌 수 있어요. 한 20년 전, 18년 전, 17년, 18년 전 일이에요. 1년에 600원 버는데 얼마 줬다고요? 1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 2달치의 벌이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아직도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의 병 고침의 은사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그 순간에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이 좀 특별해서요?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인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간 다른 분들도 훌륭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에게 안수할 때 그 순간 그 은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더 특별하고 그분이 더 영성이 있고 그분이 더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이유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그 중국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사란 그런 거예요.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공로로 그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은사가 더 좋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초라하다? 별거 아니야? 나 왜 이 은사밖에 주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은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 그 순간에 정말 귀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에 목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사 사역과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막 예언한다 그러면 막 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뭐 기도해주면 쓰러진다 그러면 가서 그냥 기도 받고 쓰러져서 뭐 할 건데. 저도 DTS 가가지고 그런 사역들 이렇게 다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쓰러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언제 일어나지? 그 현상들에 목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는 내게 그 순간에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주신 거고 또 그 경험은 내게 그 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왔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내 이웃을 세워나가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라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꼭 받은 은사는 교만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난 방언 받았는데 너네 방언 못 받았어?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다는 얘기 분명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저 겸손히 자신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는 은사가 왜 없지? 나는 왜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묵하고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요. 또 조용히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한 것,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눈에 띄는 일이든 눈에 안 띄는 일이든 누가 알아주는 일이든 누가 모르는 일이든 그 맡은 사역을 잘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 은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은사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 제가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내 신앙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혹 은사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띄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남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눈에 띄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사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 주신 그 은사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능력으로 주신 힘으로 온전히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